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 계신 정석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차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시간에 잘 맞춰가지고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헌신 예배 맞죠? 자, 선생님들 손 한번. 자, 우리 선생님들 소리 질러.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잠겼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리 와 이렇게 질 때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성도님들 잠깐만요. 네, 소리 지르시면 이렇게. 자, 선생님들 소리 질러. 네, 네, 이렇게 선생님들은 격려 한마디만 이렇게 받아도 힘이 나고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또 에너지가 이렇게 솟습니다. 네, 그래서 격려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참 주일학교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아마 뭐 현실적으로 좀 직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학교 가서 전도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 안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에게 교연하라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도 아니고 학교 밖이었어요. 근데 경찰차가 삐리리 오더니 제 옆에 딱 서더라고요. 근데 경찰분이 내리시는데 저보다 덩치가 2배는 커 보이세요. 근데 표정이 어떻냐면 거의 마동석 같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딱 째려보시면서 오시는데요. 저한테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건 뭡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학교 안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교회 나라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공권력이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말은 하기 때문에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기요 저는 목사고요. 이 학교 안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지금 공권력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군가 여기에서 전도를 한다고 민원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요. 더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덕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알겠습니다. 꾸벅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 나오는데요. 제 심장이 정말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됐구나. 이렇게 각박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그 대표님이 유키즈에도 나오셔가지고 본인 아들이 좀 불우에 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 중력을 하시다가 그 단체를 만드셨는데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상담을 되게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 아이들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부쩍 늘었던 그 상담 주제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봤더니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급식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아이들끼리 놀러 가는데 나만 빠지고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SNS에 내가 표적을 당했습니다. 이거 학폭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비율이요.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많으면 한 3분의 1 정도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손 들어봐라. 그러면은 많아봐야 한 3명? 거의 한 90%는 목사님 아들, 딸들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한두 명 정도가 손을 들어요. 보통은 한두 명 정도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쳤을 때 5년 뒤, 10년 뒤가 됐을 때는요. 아이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학교 현장에서 세상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캄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 포로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5년 뒤, 10년 뒤가 됐을 때 아이들도 좀 비슷한 환경에서 역차별을 받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오지 않을까
또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들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많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요, 성경시대에 비하면 순한 맛이에요. 성경시대에 비하면요, 국물로 치면 지리 맛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사사기 시대, 여러분 그때 무슨 소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 교회는 희망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좀 우리랑 비슷한 환경의 교회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막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로 굉장히 서로가 멍이 들었던 교회고,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신약 성경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꼽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티맵을 키셔가지고 안디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전국에 안디옥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티맵을 키셔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 쳐보십시오.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 모델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 여러분 그것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재정이 많았고 프로그램이 있었고 뭐 교역, 뭐 교환 이런 것들이 다 있었대요. 근데 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옛날에는 아비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적 부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방이 뭐냐면 바로 나 같은 영적 부모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를 향한 유일한 처방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우리들의 인식은 명확해요. 우리들의 인식은요, 개혁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개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영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표현은 죄송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우리들은 누구냐면 영적 부모입니다. 왜? 아이들을 가르침의 대상, 그리고 뭐 개혁의 대상, 평가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라, 아이들이 울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모두를 영적 부모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보살피는 선생님들만이 영적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전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영적 부모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영적 부모로 다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이에요. 교사들의 자기 인식.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나는 개혁자도 아니고, 그리고 경영자도 아니고, 그리고 선생도 아니고, 나는 영적 부모다. 이 아이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성이 디시입니다. 어느 디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를 지칭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분명했어요. 나는 너의 영적 부모다. 너는 나의 영적인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의 중요,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자기의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서 잊혀지지 않은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 공예배를 이렇게 가면요, 그분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분이 수첩을 이렇게 딱 펴놓고 막 일일이 이렇게 뭐 써놨어요. 근데 수첩에 보니까 바싹 마른 거 있죠. 엠보싱으로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먹는 그런 느낌 아십니까?
아밀라제로 충만한 어떤 그런 종이 느낌 있잖아요. 침으로 가득한 그런 종이 느낌.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애들 이름을 빼곡하게 써놨어요. 근데 빼곡하게 써놨는데 제 이름도 있고 제가 아는 애들 이름도 이렇게 빼곡하게 써놓은 거예요. 빼곡하게 써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실 때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좀 우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하셨던 장면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기도의 어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짐승들도 지 새끼를 잃어버리면 울부짖는데 영적 부모로 불러준 제가 영적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우셨는데요, 그 장면이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굉장히 연소하셨거든요.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어요. 작년으로 치면요, 뭐 삼수하거나 사수하거나 오수하지 않는 이상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 연소했던 그 자그마한 그 선생님이 어떻게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줍니까?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요,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울어보신 분들은 제 말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은요,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내는 헌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차오르면서 마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흘러갈 때 거기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우리 영적 부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아이들에게 영적 부모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예? 아니 뭐 요즘에 뭐 영적 부모가 된다고 해서 애들이 뭐 변합니까? 뭐 그리고 뭐 성경에만 나오는 거지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요, 제가 증거를 대드릴까요? 선생님분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인 선생님이 위에 계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은 그러실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눠주신 한 영적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제자들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따라합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평생에 봤던 CF 장면인데요, 평생 딱 한 번 봤어요. 평생 딱 한 번. 딱 한 번만.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 광고주가 망했나 봐요. 딱 한 번 봤습니다. 이게 15초 동안 광고가 나오는데요, 13초가 똑같은 장면만 그대로 보여줍니다. 뭐 슈퍼스타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봤던 사람이 딱 나오는데 뭐냐면,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어떤 상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려고 해요, 상점을. 근데 엄마로 보이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반대 방향으로 끕니다. 이거를 13초 동안만 보여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요, 불량식품 가게를 가리키면 저거 사달라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엄마로 보이는 이 여인은 그거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끄는 것이죠. 13초 동안 이 장면을 보여주다가 14초에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울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엄마니까. 15초에 땡땡식품. 아마 망했나 봅니다, 그 회사가. 제가 그 딱 문구를 보자마자 바로 제 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수첩에다가 바로 썼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해도 할 수 없다. 반응이 없어도 할 수 없다. 때로는 내가 피곤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부모님이 나를 별로 좋아해 주지 않아도 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할 것이다. 왜? 난 영적 부모이니까. 라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제가 만나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올 때 하면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내가 어떤 평가를 받든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리고 내 몸이 피곤하든 안 하든 일단 그거는 뒷전이고 나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말씀 전하겠다. 그리고 난 기도하겠다. 난 복음 전하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분들 앞에 이렇게 나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전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 교사로서 회의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힘드십니까? 라고 여쭙을 때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 한 5가지가 좀 서로 비슷합니다. 뭐였냐면 아이들과 부모님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때,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을 사줬지만 고마워하지 않을 때,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도 고맙게 받지 않을 때,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일 때, 그리고 나의 문제로 힘들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4번째, 5번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내가 말씀 옳게 못 읽고 내가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노? 차라리 내가 없어져 주는 게 이 아이들을 위한 길 아니겠나라고 하면서 회의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엔 내 삶의 문제로도 되게 복잡한데 내가 누구를 돕겠냐? 그냥 나는 비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회의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이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생님들에게 여쭤볼게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손 들고. 맞춘 분에게는 제가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10만 원.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릴게요. 뭐 100만 원도 담을 수 있고. 틀린다고 벌칙 안 줍니다. 네? 자, 한번 공통점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예, 뭐라고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정답입니다. 와, 네. 지금 저분이 입도 뻥끗 안 하셨거든요. 뭐 주워 먹는 것도 이건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 왜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이 없어? 왜 부모님이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지? 그리고 애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내지? 때로는 내 믿음이 왜 이렇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모든 초점이 다 선생님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영성학자가 예수님의 사역 비밀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요, 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무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무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 안에는요,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예수님 반대하고 때로는요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전날 저녁만 해도 세계 최정상급의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 이렇게 누워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요, 본인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보다 본인이 섬기는 그 영혼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진짜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해요. 제가 한 1년 또 조금 됐는데 그 서울에서 KTX를 타고 대구에 내려가서 이렇게 제가 집회하러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천안역 쪽에 딱 내렸거든요. 제가 내린 게 아니고 그 기차가 살짝 이렇게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타는데 제 옆자리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타요. 그러면 저는요, 제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누군가 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발 내 옆에 내 또래 남성분은 안 앉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솔직한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요, 제 또래 남성분이 앉으시잖아요. 그러면요,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누가 먼저 팔을 점령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다리를 쫙 벌리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겸손하게 오므리면서 가야 하거든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런 분 안 앉으셔도 좋겠다 그랬는데 딱 그분이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으시는데 제가 먼저 팔을 걸고 있었거든요. 앉으시면서 팔을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쫙 벌리시는데 딱 제가 겸손하게 다리를 오므리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딱 앉으시는데 담배 냄새가 코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요, 굉장히 역하잖아요, 냄새가. 저는 평상시에 담배를 안 피우거든요.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네. 믿음을 가져주세요. 저 안 피웁니다. 하여튼 계속 코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패드를 열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철진한 드라마인데 더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를 딱 열어가지고요, 이 헤드셋을 딱 듣는데 이분이 귀가 안 좋으신가 봐요. 볼륨을 최대로 해서 들으시다. 최대로. 클라이막스를 보시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 죽어! 너 죽으라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팔걸이 밀려났죠. 그리고 다리는 오므리고 있죠. 코 계속 때리고 있죠. 옆에서 계속 죽으라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 이 기차를 타고 갔다가는 내리면 이거 영락 없이 이거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주님께 이 지혜를 구하면서 내려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창가에 앉아 있었고 가방이 저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는 사람이 이렇게 툭툭 쳤어요.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위에 복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잠깐 좀 갈게요. 위아래 이렇게 보더라고요. 좀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쭉 벌리고 쫙 밀었습니다. 이렇게 쫙 밀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진 않고 쫙 민 상태에서 이거 아시죠? S 이거 아시죠? 이렇게 S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딱 꺼냈습니다. 그래서 주선수 하늘에서 성경책이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요. 심각한 건 뭐냐면 방금 전까지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책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이 성경책을 그대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참 성경을 읽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치 어떤 구절을 읽고 가고 있었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구절을 보는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고장난 수도꼭지처럼요 콸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울었을 때 호흡이 얽히는 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더 심각한 사람 누구냐면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책을 꺼내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이 성경책을 꺼내더니 성경을 읽다가 울어요. 나중에 호흡이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다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식을 했죠. 그럼 패드를 좀 덮고 다리 좀 오므리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겸손하게 이 패드를 덮더라고요. 겸손하게 헤드셋을 딱 벗고요. 겸손하게 등받이에 등을 딱 붙이고요. 겸손하게 다리를 오므렸다 그랬죠. 두 손을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가지런히. 그러면서 이제 주무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여 제가 말씀으로 무찔렀나이다. 자,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 때를 아셨대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곧 있으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로마 병사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거라는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언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 때를 아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는 모르되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 줄 알면요, 그 길을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모를 때는 하고 끌려가요. 근데 알면은 절대로 못 끌려가잖아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혹시 청년 선생님 중에 군대 갔다 오셨다 한 분도 없으세요? 여긴 다 신의 아들들만 계십니까? 하여튼 갔다 왔다고 치고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요, 1년 동안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진짜 실감나게 꿨거든요. 정말 실감나게 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팔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근데 좀 이상하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27살에 군대를 끌려갔습니다. 짝대기 하나 달고. 갔더니 저보다 7살 어린 애들이 저보다 더 선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30,000원짜리 신부름 시키는 거예요. 20,000원어치는 제가 긁어야 되는 것이죠. 보일러실에 끌고 가서요. 진짜 맞기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유치원생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는요. 군대 다시 끌려가는 그 꿈이 악몽인 거예요. 왜? 아니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길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은 억울하셨죠.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범, 어떻게 보면 진짜 최악의 고통을 겪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정치범 이런 사람들이 죽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억울하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교목을 할 때 문을 똑똑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저 제자 훈련 안 할래요. 학교인데 제자 훈련을 제가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더니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얘랑 친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얘도 여자아이고 친한 여자아이들 라이벌입니다. 근데요 걔를 가만히 얘가 관찰을 해보니까 얘는 이게 뭐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걔한테는요. 근데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불공평하대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사감을 했었는데 걔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걔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를 물처럼 먹더라고요. 귤을 한 박스를 갖다 놓고 혼자 다 먹습니다. 감자탕 안 먹어요. 부대찌개 안 먹고요. 순댓국 이런 건 안 먹습니다. 이거는 칼로리 높은 걸 아니까. 근데 귤 한 박스는 다 먹습니다. 더 글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좁혀보면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잘 따라왔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힘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수제자인 한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고 조주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모르셨어요? 예언 다 하셨죠. 근데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제가 만약에요, 뭐 역할극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라고 친다면요. 만약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10분 양보해서 십자가에 어떻게든 한번 못 박혀 볼래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들 먼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다. 여러분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 아이들을 먹인 게 얼마며 돌봐준 게 얼마며 사랑해 준 게 얼마입니까? 근데 배신 때리고 그리고 뒤통수 치고 여러분 이 얼마나 배신감이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예수님. 특별히 외로울 때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외로울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사랑하셨대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모든 기도의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리고 제자들 제가 잘 길렀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초점이 제자들의 필요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 비우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리기 싫어요.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가끔씩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보다 믿음이 다 좋은 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감히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걸요. 야 나는 자격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날 불러주셨다.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CGN TV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PD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영적 부모가 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옛날 말 아니에요? 오늘날에 그거 안 통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거 있어요? 라고 하길래요.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건너 아는 우리 선생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 제목을 따서 교회 학교를 부탁해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좀 생각이 남는 한 선생님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교회 학교.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일 아침 예쁜 앞치마를 맨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4세, 5세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부 예배.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를 드리는 시기죠. 네. 아, 그래요? 예, 옷이 안 되는데. 그랬나 보자. 아빠 같이 있을게. 아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화장실 갔다 올게. 빨리 오세요. 네네. 네. 금방 빨리 올게. 오세요. 곽영미 권사는 이 교회 유아부 베테랑 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민이가 예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유아부 교사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곽영미 선생님은 19년째 아이들을 섬기고 있죠. 평소에는 남편과 아들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는 평범한 가정주부. 사실 그녀가 오랜 시간 유아부에 헌신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병이라 생각하고 하나의 그냥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병이라 생각하고 작은 병원에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견서 적어가 대학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종양이다. 뼈암, 골육종. 가장 그 암이 독한 암이다더라고요. 첫째 딸 소연이는 밝고 건강한 15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암발병으로 소연이와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고통이 심해가지고 계속 진통제를 달라고 할 때, 밤낮으로 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계시면 내가 15살까지 살았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런 병을 겪어야 되노? 투병을 이어가던 소연이는 결국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슬픔 속에 잠겨있던 곽영미 선생님을 위로한 건 딸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엄마 아빠와 동생 가족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가겠다고 어릴 때 선교원에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이 야애한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자기는 천국에 유학 간다고 했어요. 잠시 엄마 떨어져 있는 것 뿐이다. 내가 유학 갔다면 엄마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오면 만날 거니까 그렇게 기다리겠다고. 저는 거기서 제 위로를 다 받았지요. 얼마나 마무리를 이쁘게 잘해주고 간지 모릅니다. 자, 선생님. 자, 겸이는 여기야.
아직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스티커 줄 거야. 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봐.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이게 뭐였어? 물이 있어 없어? 물이 없지. 알았지?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다 듣고 기억한다는 것. 이렇게 자꾸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숨기게 해주세요. 딸 소연이가 어린 시절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곽영미 선생님의 평생 사명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행복한 주일, 아버지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꼭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쁜 일 생기더라도 아이들을 꼭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이들 첫째 순수하거든요. 그 깨끗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심어야 되니까. 사랑을 준 만큼 얘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저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건 다 그런 거예요. 이 선생님이 교사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딸이 그런 슬픔을 겪게 됐고 마지막 남긴 그 일기장의 한마디 천국에서 만나요. 난 유학 가니까 라고 했던 그런 글귀가 이 딸뿐만 아니라 이 온 가정을 살리게 되면서 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오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원 때 들었던 그 복음 한 토막,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으로 힘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아마 그때 얘기했던 그 선생님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이름조차도 아마 기억이 안 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전했던 복음이 몸에 새겨지게 되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목사님,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봐야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신방해주고 뭐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이런 거 하는 것이 전부인데 뭐 무슨 뭐 귀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 제법 봤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아이들의 몸에 진짜 믿음을 새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요.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인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의 몸에 새겨지게 될 때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요. 떠나게 됐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동탄이라고 하는 신도시에 있는데요. 3040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10분 중에 8, 9번요. 다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들이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가 이게 떠올려져서요. 수련회 때 했던 것이 기억나서요.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들 절대로 헛된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있고 그리고 교육 콘텐츠들이 있고 영상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참 만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일만 스승은 있으되 영적 부모는 없다라고 외치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을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영적 부모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흘러갈 때에 아이들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